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는 하와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의존, 믿음을 반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부부관계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하와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여호와를 의존하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을 온전히 이행하는데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하와가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두 형제는 각각 가축을 돌보고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 즉 땅을 정복하고 생명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소명을 이행했습니다. 직업상 하나님 앞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들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즉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한 해 농사 끝에 생업소산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특별했는데 아무 양이 아니라 초태생과 그 기름이었습니다. 이는 아벨이 그의 양무리 중에서 최고의 것을 여호와께 드렸음을 시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을 또한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가인을 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제물은 그 다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온전한 예배자와 중심이 반영된 제물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원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그의 문제를 짚어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 기준에 맞게 예물을 드렸다면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의 강렬한 분노와 절망은 자신이 여호와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기준에 맞지 않게 제물을 드린 결과입니다. 가인의 반응은 부당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 말씀에 따라 강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중심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호와께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벨을 죽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인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호와 말씀을 무시하고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반응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지켜야 할 형제 우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털끝만치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현상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여호와께 끊임없이 울부짖는 점입니다. 노아 언약에 제정된 법을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받습니다. 9장 5절을 참조하십시오. 아벨의 생명, 피가 여호와께 복수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가인은 더 이상 생기를 위해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인은 땅에서 방황하며 떠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다고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지면에서 추방되고 목적 없이 헤매고 안식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여호와 임재에서 쫓겨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소외된 가인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는 가인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형벌을 감내하는 가인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선언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완전한 보복을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증하셨습니다. 이 표는 가인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임재에서 쫓겨났음을 항상 상기시키는 표입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거주하게 된 땅은 유리하다, 떠돌다 라는 뜻을 가진 노땅입니다. 사는 땅조차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상기시킵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과 터전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터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17절로 24절입니다.
가인은 결혼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그는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은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에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인의 행적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 발달입니다. 난방, 급수시설, 건축기술 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업적이 자식에게로 돌아가게 하여서 가문의 영광이 대대로 존속되길 원하는 인간의 열망입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세상 풍조와 자기 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표류하는 것이 가인이 받은 형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담의 자손 에녹의 이름과 같습니다. 전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의 아들로 살고 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손으로 300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전자는 아비가 이루어놓은 부를 물려받았지만 후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문의 번성을 이루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탁월한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탁월함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는 인간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가인의 자손 중 람եկ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람եկ의 모습은 상호 보완적인 동등관계를 갖기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 위압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중호는 창조 질서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정해주신 부부관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해를 보세요. 람եկ의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대규모 축산을 경영하여 양, 염소를 친 아벨의 목축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동물들의 교육도 했을지 모릅니다. 야발의 아우 유발은 최초의 음악가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의 교육으로 음악의 진보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람եկ의 두 번째 아내의 아들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야발과 연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금속기구와 물건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람եկ은 그의 두 아내들에게 자신의 잔인함을 자랑합니다. 그는 두 아내의 주의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려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작은 해라도 입으면 서슴지 않고 상대방의 생명을 해쳤습니다.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아 왕권에 행동하는 람եկ 원칙은 가인의 것입니다. 람եկ은 가인에게 내려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왜곡합니다. 중한 벌을 주고 살아가는 가인에게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변경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과대망상입니다. 람եկ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 이해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 안식 없는 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의 철학에 젖어서 삽니다. 5대 자손 람եկ에 이르러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잔혹함이 극에 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형상을 지닌 가인이 성읍을 건설하고 그것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여 영광스러운 가문을 세운 것입니다. 람եկ의 자녀들이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잔혹한 성품이 교육의 터전에서 나타나고 음악과 창작물에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고 음악 세계에도 인간 중심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가계에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담 계보와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며 일생을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가인 가계에 죽음이 없다는 점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가인 자손이 아니라 아담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와가 셋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와의 깨달음이 직접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을 통해 셋을 다른 씨로 칭했습니다. 씨는 여호와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을 상기시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씨가 출생하고 또 그 다른 씨가 자손을 낳음으로 이미 약속된 사탄의 패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이 실현됩니다.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고 사람을 의미하는 에노스로 이름 짓고 이것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때인데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